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의지의 월도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도 이회자야 인저 무시 습숙한 애욕 애치가 여기까지 했죠. 도로서 마음을 품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인저 무시 습숙한 애욕 애치가, 즉 비루탐이 없이 익히고 익힌 탐진치 삼독심이 전면 의지하여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진치 삼독심이 얽히고 얽혀 있어요. 근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여고 동창회 가보면 일어나야 일어나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 속에 내 마음속은 그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절대 내게 아닌 부분에 마음 내지 말아야 되고, 다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질투심이 일어나서 마치 이제 막 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탐진치 상독심의 발로잖아요. 자, 탐심은 언제 일어나요? 탐심은 언제 일어나요?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거나,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걸 보면 그때부터 올라오는데, 나보다 애초부터 완벽하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면 질투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나보다 조금 덜 했던 사람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래. 그냥 아예 선배 스님들이 삶을 보는 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하고 도토리 키재기였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괜히 심술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시 습숙이라. 이미 내 마음속에 얽히고 얽힌 섰던 부분이 전면 의지야.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내 성품이 다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 그렇게 차고 있다가 잠복환기라 이거예요. 잠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풀을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가면 또 삐지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게 잠복환기야. 그래서 잠복해 있어. 여격 이락하나니, 하루거리 학질 같나니. 여러분 학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질이 요즘에는 흔하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학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질이 뭐냐면, 하루는 열이 펄펄 나가지고 움직이기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그 이튿날 되면 싹 사라졌어요. 이제 다 낫다 싶어가지고 움직이면 또 열이 올라와요. 이거를 그래서 학질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격이라 가나니, 하루거리야. 하루 아프고 하루 낫고 하는 부분을 하루거리 학질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 법문 듣고 그래서 내 마음 다 고쳤고 관세음보살 때 많이 불렀고, 그래서 옛날에는 안 착했었는데 지금은 좀 착해진 것 같아가지고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가 우욱 올라와요. 누가? 월도 스님이. 응?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을 핑계로 말하지 말아요. 그냥 절에서 하는 일은 수행의 한 흐름으로서의 일이어야 되는 거지, 생산을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 전도몽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생산적 가치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다 수행이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서의 농사는,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마음 농사예요. 마음 농사.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고 절에서 아무리 절에 기여를 크게 했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 목표는 세속적
세속적 어떤 그런 산술적 부분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출가를 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인사 같은 데 출가를 하면 3년 동안 농장을 다녀야 돼요. 행자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3년 동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 안 해봤잖아요. 농장을 다녀야 돼요. 그 농장을 다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거꾸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1년 낭비를 하냐? 좀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른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너한테 언제 일하라고 그랬냐? 수행하라고 했지. 여러분, 절에서 하는 부분은 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수행으로서 가치를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행이에요. 그래, 첫째도 합이고 둘째도 합이고 세속적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것도 마음을 고치는 약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절에서 하는 울력도 생산을 더하기 위한 것보다는 수행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사참으로서 몸으로 때울 거냐 마음으로 때울 거냐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종합적인 부분이 마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아주 탐진이 삼독심이 다 없어진 것 같았었는데 이 일을 지켜보면 그때부터 본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고 다닐 때는 보면은 뭐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 같아. 근데 일을 하나 맡겨보면 그때부터 뭐 살림살이가 엎어지고 깨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절에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경우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본질적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애요개치가 전면의지해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서 잠복환기라게 딱 이렇게 소위 잠복하고 있다가 여격이라게 그래요. 즉 하루거리 학질이 나타나서 처득을 일어나는 거와 똑같은 부분이 누구한테 있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있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아, 참 옛날 큰 스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중생활을 직시해 보셨고 수행 하나하나의 수행이 그야말로 뚝뚝 묻어나는 부분으로 총체적인 부분을 잘 관찰하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일제시 중에 일제 때 가운데에 직수 용 가행 방편 지혜 지력하야 모름지기 가행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여기서 가행 방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수행에 더욱 힘이 되는 방편, 즉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부분의 가르침도 있지만 방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가행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통자 차후원정 힘껏 스스로 막아 보호할진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정한 자기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들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일을 핑계로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거죠. 내가 지금 가야 될 목적지라는 자체는 내 마음이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벌어지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웬만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화를 내놓고도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탐심을 내놓고도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정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세상에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굴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나 자신을 믿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청정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되느냐? 철염상정해야 돼. 철염상정. 연꽃이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가장 깨끗한 자아의 모습을 오롯이 지켜가듯 우리가 사는 모습은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이 마음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야 안 가요? 너무 잘하시네. 친구 따라 강남 갈 일이 아니야.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히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딴 융통성은 얼마든지 가더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만큼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에 물건을 사용하거나 절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걸 철저히 지키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삼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겠다. 절에서 쓰는 부분은 그 집에서 쓰는 부분 여유가 있지만 절에서는 거면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청점을 갖고 와서는 많아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쉽게 하려고 하면 융통성을 많이 부릴 수 있어요. 융통성을 안 부리는 게 자기를 건지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자기 양심을 속여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공즉 복지러 와가지고 업짓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 거는 여유로워야 돼. 공적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인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들도, 특히 이제 우리는 요즘 과거의 불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신도와 불자가 함께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만큼은 철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옳은 길이 뭔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냉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서로 그 얼굴을 맞대고 살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지만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뭐 쫓길 일은 아니지만 기준점만 잘 세워놓고 나면 거기에 끌려갈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내 거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떤 경우를 보면 스님 공적으로 사시는데 이거 정도는 스님 절에서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참 융통성도 없다. 그건 융통성이 없는 게 답이야. 거기에 융통성이 너무 많다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한민으로 어찌가이 한가한가 개연음으로 유담무근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로 놀아.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절에 오면 한가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아시네? 근데 참 보면 한가해요. 특히 큰 절 같은 데 가서 4박 5일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면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로 가버리고 맨 이야기하러 다니냐고 정신없어요.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없는 시간 내서 또 돌아다녀야 되고 뭐 그래서 시간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유담무근이라 이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로 놀아. 근거 없는 이야기. 어떤 얘기예요? 맨 붙여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별 얘기를 다 들어요. 특히 그것을 뭐 아주 그냥 업삼아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스님들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얘기를 신도들이 너무 잘 알아. 유담무근이야. 그럼 스님들이 어떤 직책을 완성해서 그 직책을 진행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일을 굴리고 굴려가지고 뭐 말들이 무성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불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지만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참 보면 희한한 게 선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야? 참 안 가요. 근데 누구하고 여기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잘 가 안 가? 잘 가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몰라. 너무 시간이 잘 가니까 그렇게 해놓고 본인 스스로는 기도를 했대요, 안 했대요? 참 우스워.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다 부르고 앉았는데 본인은 코를 골고 앉아서 자요.
코를 골고 앉아서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가 기도는 제일 잘했어. 코 골고 자는 건 기도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있는 가운데서 산란함이 없게 하는 부분이 기도인 거지, 그 코 골고 자는 게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정성은 들어가겠지만 뭐 내가 볼 때 그 앉아 코를 골고 자는 것도 누워 자는 것보단 나아. 어? 절에 가서 누워 잠만 자도 집에서 누워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건 낫긴 한데 이왕 하는 거라면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또한 시간이 지루함을 뛰어넘어 오직 다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가히 한가함과 게으름으로 유담무근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로 놀아서 허상천일하고 헛된 일로 세월을 잃고, 이건 여러분 사실은 세월을 잃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세월을 잃어버려야 돼요? 세월을 잡아야 돼요? 세월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뭐 여유로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랴? 어?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논다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때우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실할 수 있어요. 내가 공덕을 짓는 데 있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진심을 다할 수 있겠죠. 또 그 이튿날이 되면 그 이튿날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 날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그래서 생사를 결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기도가 아주 열심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새통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 하루 드라마 보면 나 어떻게 될까? 어?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참 날이면 날마다 생기지 않나요? 어? 요즘같이 좋은 날에는 또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가수가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온대.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보고 내일도 보고 가고 하다 보면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공덕을 짓는 데 있어 우리는 절박하게 받아요. 내 마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면 세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아직도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한번 쉬어보자. 옛날엔 내 나이를 금방 뛰어넘었는데 요즘엔 한참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내가 그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는 게 참 큰일 났다. 이렇게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속에 도대체 나는 뭘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절박해지거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그냥 한없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남아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그 시간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이제 100만독도 아직 멀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올 한 거 못하면 다음에 또 뭐 동안 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건너다 보면 그 시간은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내 걸로 잘 받아들일 수 있냐. 욥기 심중 이고 출로 로제위로요. 즉 심중을 봐라, 출路를 구하고자 하리요. 무슨 얘기냐면 맨날 먹고 놀고 시간 보내고
허상천리를 하고 나가지고 마음의 종지를, 즉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언제 그걸 구하고자 하냐. 그러니까 놀면서 소득을 얻을 수는 없죠. 여기 농사를 짓으면 그때에 따라서 농사를 져야 가을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린 절에 왔다 하자 저는 불자가 됐든 스님이 됐든 마음 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이 올 거고 내일이 올 거고 그냥 그래서 허상천리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이 막혀진 마음, 탄지지 삼독심으로써 출路를 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단견 지결하여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해서 책궁 비하하며 몸을 꾸짖어 게으르지 아니하여. 여러분 흔히 보면 이제 그 하루 일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언제 갈등이 일어나나요? 오늘 낮에 일을 많이 했으면 내가 오늘 낮에 이렇게 피곤하게 했는데 오늘 때 또 내가 기도를 해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육신이 꼬셔야 안 꼬셔야? 오늘 하루 저녁만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치면 와야 못 와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까불지 마. 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딱 이기면 절에 와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나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구니는요, 밖에 있는 마구니가 마구니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쳐들고 일어나는 마구니가 진짜 마구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게 불교예요. 근데 오늘 흔히 보면 나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나한테 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쏟거나 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여유로운데 상대방한테 지면 밤잠이 와야 안 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진 것은 억울해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져줘요. 그런데 나 자식에게 반드시 져주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내 몸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내 편은 항상 적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 육신이 내 편이라면 내 편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든가요? 절대 안 들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해서 쓰고 있지만 얘는 언젠간 나를 배신해요.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있어요. 나를 극락으로 가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못 가게 발목 잡는 게 얘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건지 헷갈리십니까? 맞는 거예요. 얘가 계속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혹에 지는 부분이었을 때 내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게 뭘 괴롭혀요? 잠이 괴롭히잖아요. 틈만 나면 재워달라고 난리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뭘 집어넣으면 또 맛있는 거 넣으라 그래 안 넣으라 그래? 맛있는 걸 집어넣으라고 난리야. 그래서 온갖 걸 집어넣어주고 온갖 걸 다 해줘도 만족을 해야 안 해? 끊임없이 배신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얘가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냥 들어주면 끝까지 더 그 이상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게 이 육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기는 게 도예요. 잠에서 이겨야 되고 어떤 필요에서 이겨야 되고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보면 훈련을 잘 시켜보면 밤새 앉아서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버텨서 육신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잡고 가다 보면
이게 그래도 좀 따라와요. 따라와서 하루 밤새도록 꼬박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탁 누워버리면 그 눕는 순간은 극락 중에 극락이에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초저녁부터 그 푹신한 침대에서 잡은 사람은 이걸 전혀 경험을 못해. 근데 정말 오는 걸 쫓아가면 쫓아가 절대 안 들어주고 딱 지켜가지고 해서 한 새벽 4시까지 앉아서 딱 버텨보고 그리고 두 다리를 쫙 펴보면 다리 뻗는 순간이 극락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 땅바닥에 한번 누워보면 그건 구름빵 사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주다가 한 번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다 보면 얘는 한도 끝도 없는 부분에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채공비하를 몸을 꾸짖어 게으르지 아니하며 지비천선하야 그릇됨을 안아서 선으로 옮겨. 즉 내가 가고 있는 부분이 옳고 그른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런 일이라면 아예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것이 착함, 선으로 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옮겨가라. 이거 설명할 때 우리가 그 과거 7불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지휘하면 시제불균이라.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에 갈등에 항상 씁니까 안 씁니까? 순간순간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한 번 옳은 길이면 계속 옳은 길로 쭉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갈림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갈림길에서 반드시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돕니다. 근데 유혹이 한 번만 오고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유혹은 끊임없이 생겨요. 항상 좌로 가고 우로 가는 부분이 선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릇됨을 알아차리고 옳은 길을 반드시 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된 수행이고 불자의 도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가다가도 가끔은 내 몸이 피곤하거나 귀찮아지면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절에 열심히 잘 와서 봉사하고 막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귀찮아질 때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 때도 있고 아유 까짓거 뭐 기도를 하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걸로 삼천부로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순간순간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유혹이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이 항상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 절에 오셔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셨던 분들이 뭐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수행은 막바지까지도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갈등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이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선택을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릇됨을 알아서 선으로 옮겨를 개해 조여하다 뉘우쳐 고쳐 부드럽게 길들일지어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고치고 고쳐서 부드럽지 않은 부분을 부드럽게 길들일지어다. 누구를 길들이려? 내 마음을 길들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 갔던 사람들은 자꾸 그걸 비판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부분의 잠복 환기야. 항상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부분을 뿌리 뽑기 전까지는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뭐가 지켜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은 참 묘한 게 바꿔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가 사람은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뀌는 건데 바꿔야 돼. 안 바뀐다고 말하는데 그걸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그 타고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타고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나는 내가 잘 나한테 좀 그런 게 뭐냐면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잘하려고는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지금 날 보면 모르지만 옛날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참 저거 인간 됐다 그래. 요즘 보니까 좀 착해 보여요? 안 착해도 착하다 그랬으면 좋겠어. 착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부분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튀어나오지 못하게 자꾸 제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가끔 보면 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것만도 못하게 못된 사람이다라고 막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절에 왔으니까 저만큼이지요.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밟아서 나름대로 한 건데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절에 와가지고 나빠진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절에 와서 나빠질 일은 없잖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날 보라고. 나도 많이 내가 할 얘기는 아니야. 남들이 해줘야 될 얘기인데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게 절에 와서 처음부터 시중일관 나쁘게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착해라 좋아라 다 이렇게 하는데 수십 년을 닦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부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은 그냥 그렇게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크고 크지 않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개해 조여하다. 뉘우치고 고쳐서 부드럽게 길들여라. 누굴 길들여? 나를 길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길들여야 돼. 그 길들이는 것 자체가 수행인 거예요. 타고난 대로만 살아가지고는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이 착한 건 의미가 없어요.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 원래부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꽤 달라졌다고. 그때는 내가 이제 잘못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의 불교는요, 깜깜했던 게 갑자기 환해지고 몰랐던 게 갑자기 알아지고 막 이런 신비스러운 부분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자꾸 이렇게 바꿔서 부드럽게 하고 바꿔지는 부분으로 자꾸 노력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일은 일로 보고 그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이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게 알아지고 깜깜했던 게 환해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수 이 관력이 부지런히 닦음으로써 관하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부지런히 마음이 닦음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공덕지려고 애쓰고 또 스스로가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뒤다봐서 바꾸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뭐 하는 힘이 생긴다? 관력이 생긴다. 관력이라는 자체는 관하는 힘, 통찰력 이런 힘이 생기게 돼 있다. 전심하고 점점 깊어지고 연마 이행문이 연마함으로써 수행문이 익정 더욱 깨끗해지리라. 그래서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 문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장기 난조지상하면
길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일을 일으키면 도업 항신하고 도당일이 항상 새롭고, 그래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수행을 하면 힘이 생겨날 것인데,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또 있고 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백천만겁 난조 악음문견득수지란 말이 있어요. 백천만겁을 다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연을 갖고 오기가 어렵고, 악음문견득수지라 해요.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자체 또한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을 들을 수 있고 도를 닦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 수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번 생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순간이 감사해요. 내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속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그렇게 잘 만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세속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보다 부자들이 너무 많았고, 나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맙게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능력이 뛰어넘쳐서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나약하실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조금 철이 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본 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여른 어깨를 가지고 자식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써 사셨던 그 부분이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적당히 가난했고, 적당히 힘들게 키워서 더 이상 부모 신세 지고 빚보기는 틀린 것 같아서 자꾸 찾다 보니 갈 데가 구인사밖에 없었거든. 근데 구인사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능력이 뛰어넘어서 나한테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게 흔전만전하게 만들어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겠냐고요. 그때 적당히 힘들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부처님이 뭔지 관심도 생겼고, 세상의 모든 부분이 덧없음을 일찌감치 눈뜰 수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인연 갖고 사는 부분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 자루잰 듯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 소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출가를 하겠다고 선뜻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 얘기에 적극 동의해 주신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복 중에 큰 복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나쁜 게 영원히 나쁜 게 없고, 이 세상에 좋은 게 영원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지구 모양에도 볕들 이랬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목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너무 풍요롭고 행복해서 너무 여유로워서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적당히 괴로워서 적당히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선택받은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이에요. 내가 밤잠을 쫓아서 밤잠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 명분이 있다는 자체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퇴근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씩씩 잠자고 그 이튿날 출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내 가족을 위해서든
내가 밤잠 쫓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때로는 내게 훨씬 더 큰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래서 항상 돛 닦는 일이 새롭고 사항에 경행지심하면, 항상 경행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경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경색스럽고 다행한 일, 항상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복 받았다.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학을 하거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찍어가면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만해도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으니 다행이고, 이런 신랑을 만날 수 있으니 다행이고, 이런 가족이 있으니 다행이고, 항상 모든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종불태전하리니 끝내 물러나지 않으리니. 여것이 구구하면,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선행하는 마음, 착한 마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 불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항상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있을 때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여시그고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자연 정해 원명하야. 자연이 정해가 뚜렷이 밝아서, 여기서는 정해라는 자체는 선정과 지혜가 밝아져서 견자심성하며 스스로 심성을 보며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볼 수 있어. 내 마음을 내가 자꾸 살피다 보면 내 스스로를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로 살면서 나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안, 이비, 설신의가 바깥 경계의 대상만 살피지 나를 한 번도 살핀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절에 와서 살다 보니까 누굴 살피래요? 날 살피래요. 그 날 살피는 첫째가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내가 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건 나를 보는 겁니까? 너를 보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치가 아니고는 항상 바깥에만 봤지 나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나를 관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이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틀고 앉아가지고 앉았어. 그럼 내가 아니잖아요. 바깥 경계에 끄들리는 부분이 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나를 관조하는 부분이 명상도 알아차림이잖아요. 내 호흡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내가 하고 있는 발걸음이 오른발이 나가는지 왼발이 나가는지를 일일이 살피되, 여기서는 앞에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살피고 살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히 정해가 뚜렷이 맑아진다. 선정과 지혜가 맑아지게 됐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법문을 들어야 되는지, 절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늘도 다 갔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신심 깊어지는 불자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